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죠.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이고, 오늘 역시 상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인, 장사를 하는 사람, 상인. 그리고 어쨌든 이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은 그 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의문을 하나 가지는데,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어떤 그 의문이 이렇게 풀리는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죠. 우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내용이 뭐였냐면, 굉장히 부자였던 청년이 떠나갔죠. 예수님이 이제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도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발 버려라. 제발 버리고 우리와 함께 제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전방아가 들어오면 내가 위험한데 제발 가던 길이나 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어렵다. 오죽하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저는 이라는 말에 누구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은 안 버렸는데 나는 버렸다. 이 가운데 베드로의 말 가운데 자랑이 살짝 느껴집니다. 많이는 안 느껴져도 자랑. 사역에도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다는 거. 사역은 주님의 종, 선지자, 목사, 이런 사람들은 명예의 길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과연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도 명예심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성도들은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 살죠. 성도들이 모를까요? 이것이 슬픈 겁니다. 명예의 길을 버리고 소유, 물질도 버리고 종의 몸에 가진 것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해놓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는 전혀 자기가 말했고 고백했던 것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슬프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베드로 12제자, 심지어는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둘이를, 12제자 나머지 10명은 제껴놓고 자기 아들 둘이를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가지고 제자들계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명예 아니에요. 명예. 목사가 목숨은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명예를 버릴 수 있을까?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순교자야. 그 명예심이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은 다 버렸다고 해놓고 다른 모습으로 명예를 찾고
돈을 찾고 권력을 찾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하고 다르지 않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한다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목사님은 나중 온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자, 목사는 나중 온 사람 사랑해야 돼요? 먼저 온 사람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중 오는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비치기는 어떻게 비쳐? 아이고,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뒷전이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하늘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장로 선거, 권사 선거 되면 아주 그냥 교회가 난리 뻑국에 그냥 뒤집어지고 막 그냥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타락한 한국교회 목사들 선거, 권사 선거, 장로 선거, 오죽하면 대통령으로 지냈던 이 아무개 장로도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시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소망교회에서 단연간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장로 된, 대통령 된 다음에도 주차 요원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슬프고요. 두 마디로 말하면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걸 다 판 사람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걸 다 팔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밭의 보화 찾으려고. 또 지극히 귀한 진주 하나 살려고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이 전 재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이 대목에서 갑자기 지난주 설교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는 그 부자 청년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다 파는 거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영생이 있을 거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 진주, 밭의 보화가 천국과 영생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다 팔 수도 있는 거다. 이 대목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일단 팔아야 되는구나. 거기다 더 나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할 때 팔아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시켜놓고 다 팔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다 팔고 가난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게 유익하다. 산상보훈을 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사실은 진짜 가난한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은근히 가난한 사람이 더 천국 가기에 유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본문 보고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주도 천국이고 그 다음에 밭의 보화도 천국이니까 천국 가려면 다 팔아야 되는구나. 완전히 가난하게 돼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천국 가면 되는구나. 거기에다가 한 그릇 떠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까지 들이댑니다. 봐라, 부자로 살 사람은 지옥에 갔고 개가 막 흔대를 핥은 그 누구? 나사로는 천국 가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나오면 결론은 가난하자. 우리 모두 가난하게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상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merchant.
여러분 성경에는 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귀한 진주를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지극히 귀한 진주를 아니 발견한 후에요.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하는 따라합시다. 구하는 이 사람은 찾아다닌 거예요. seeking.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진주를 하나 사야 되겠다. 추구했다는 겁니다. seek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귀한 진주를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언젠가는 만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은, 성경에는 그렇게는 말이 없지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간절히 찾으니까 어느 날 어떻게 했어? 만났어. 저를 주목하세요. 저는 여기서 가슴 뚫렸어요. 왜 가슴 뚫렸냐? 간절히 찾았는데 만났어. 그 부자 청년, 그토록 만나고 싶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날 때 보면 관원이었잖아요. 그 동네 수령이었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바싹 엎드렸어요. 온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정도로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나 부자 청년이나 똑같은 대목 하나는 뭐냐면 간절한 추구, 간절한 찾음, 열정적인 만남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청년은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 상인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둘 다 자세히 보시면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우선 밭의 보화를 보세요. 44절. 발견한 후, 44절 발견한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따라합시다.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요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쁘지만 그거를 표시를 내면 안 되니까. 딴 사람에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돌아가서. 아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있잖아요. 45절 46절에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자꾸 소유 파는 거 하지 말고 그 앞에 어떻게 해? 어디 가요 이게? 앞에도 돌아가고 얘도 가잖아요. 거기서 카드 내가 샥 결제하면 되잖아요. 왜 가요 자꾸? 어디로 갈까요? 저를 보세요. 여기 밭과 진주를 발견한 장소는 자기 집과 자기 기업과 자기 사업장이 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에요. 좀 먼 곳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계시라고. 부산에서 이를테면 만났다 이 말이에요. 부산 어디 밭이 있는데 그 보물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걸 살려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금단으로 일단 가야 되잖아요. 금단에 용인으로 일단 가야 되잖아요. 용인 집문서 가지러. 카드 가지고는 한도가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으로 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갈까요? 기쁘다. 이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다 팔아야 되네. 아이고 망했네 이제. 괜히 예수 믿어가고 쫄딱 망하게 생겼네. 이거예요? 아니면 주님 숨도 못 쉬어. 왜 KTX가 이렇게 느리지? 왜 빨리 안 가? 이 KTX가 2시간도 막 20시간처럼 느껴져. 빨리 가자마자 부인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의하면 미쳤어? 나오니까 바로 팔았어요. 이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의 미친 상태. 어떤 상태? 여러분 예수님에게 홀라당 빠지면 미쳐서 안 보여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부인한테 상의하면 일단 그건 보이는 거예요.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해서 다음에 할게요. 그럼 뭐 보아 내가 본 게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진주 이거 중국산일 거야 진주. 이러면서 변심해 갖고 전화해서 자 안 사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할 거예요. 중국산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의 경험을 표현해 준 건데요. 이 느낌을 아마 여러분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아 나도 이랬었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저는 제가 킨들 돼갖고 눈이 확 뒤집혀갖고 한 사람을 보고 나서 불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안시성을 가진 어떤 여자한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불 붙은 거는요, 내가 폭발돼서 없어졌어요. 나는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거 가지고도 설명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돼요. 안정숙 한 추룩 갖다 줘도 예수님하고 못 바꿔요.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날의 이 순간의 이 경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구원 아직 못 받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로 태워 죽인다 그래도 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재산도 팔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고, 그러니까 식인종한테 가고도 머리 내밀고 목 잘리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무슨 일이라도 좋다. 예수님을 나는 가졌다 이거예요. 이 마음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상인이라고 하는 이 멀첸트라는 단어는 매우 직업적인 이름입니다.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예요, 프로. 자, 진주를 가짜 진짜 구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민물 진주, 양식 진주 구별할 수 있으세요? 저는 플라스틱도 구별 못 합니다. 그냥 동그랗고 허옇면 다 진주예요, 나는. 일본 사람들이 특히 진주를 좋아하는데 나는 다 똑같아 보여. 허옇고 동그라면 다 진주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진주를 찾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심해 10,000m 밑에서 조개가 100년에 한 칸 나올까 말까 그런 진주 알갱이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파는. 이거는 하나 딱 사놓으면
이거는 정말 보물이다. 그런 마음을 놓고 이 결단을 내렸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밭의 보화를 발견한 거와 그 다음에 그 진주 발견한 이야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가 제가 보기에는 문맥이 잘 맞지 않아요.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바닷가에 꺼내서 보니까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더라. 앞에 두 가지는 매우 선명해요, 메시지가. 그 뒤에 세 번째 나오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따라합시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더워요. 저를 보십시오.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진주 사고 밭에 보화를 산 사람과 견주자면 좋은 고기는 누구예요? 다 팔고 그 진주 사고 밭에 보화를 산 사람이 좋은 고기라 하자면, 그럼 나쁜 고기는 뭐예요? 나쁜 고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도 자기 소유를 그걸 가지고 즐기며 사는 사람, 진주를 찾지도 안 하고 진주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재산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끝까지 잘 즐기다가 연락하고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예요. 보세요, 그죠? 부자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먹었는데 무슨 죄를, 나쁜 짓 아니잖아요. 그 부자가 뭐 부정행위를 했더라 이런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는 그냥 자기 돈 있으니까 마음껏 쓴 것뿐이에요. 그가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은 밖에 있는 나사로 돌아보지 않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난 잘못이 됐는지 막 지옥에 내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해석이 어렵다고 지금 몇 달 전에 이거 본문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밭에 보화가 있는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산 사람은 훌륭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팔지도 않고 당신 재산 안 팔고 그 보화 안 샀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선택이지. 아니, 보화가 있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내 재산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부자 청년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뒤돌아서 간 그 부자 청년, 자기 재산 팔으라 그러니까 안 팔고 뒤돌아간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만큼 땅 밑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길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천국에 관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죄는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관한 한 번 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죄는 지옥이다.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렸냐고요? 누구를 선택하지 않은 죄? 굉장히 깊은 거죠. 우리 왜 주변에 법 없이 살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다 하는 사람. 누구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냐고요? 물어볼게요 한번.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죠. 그 밭의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물고기. 사실은 이거보다 엄청난 비유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씨가 두 종류가 있대요.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린 거고 나쁜 씨는 마귀가 뿌렸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이거를 너무 쉽게 단순화시켜 가지고 과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저를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 얘기예요. 한 인간은 마귀의 씨고 한 인간은 예수님의 씨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요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는 마귀가 창조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럼 마귀의 씨라는 말, 마귀가 뿌린 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 단 하나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사람을 포함해서.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창조한 걸 깨트리는 능력밖에 없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본문에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인자가 뿌린 씨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한 사람이 따로 있고 마귀가 뿌린 씨라 그러니까 마귀가 뿌린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창조한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말 그대로 그렇게는 오해 안 하지만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믿도록 만들었나 보다. 원래부터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원래부터 예수 믿었냐고요? 우리도 전에는 진노의 자식 아니었어요?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아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은유입니다. 메타포.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지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큰일 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은 전부 타락해서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왜 진주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진주를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는 영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주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구원이 이만큼 소중한 거야. 영생이란 이렇게, 아니 전 재산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려서 가며 찾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찾으면 나쁜 고기가 돼가지고 버림을 당하고 가라지가 돼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진주라고 했고 알아듣기 쉽게 보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밭을 공부해 보았는데, 밭이 필드 아니에요. 영어로 필드, 밭. 뭐 감자도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심으면 밭.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오리지널 아람어로 보면 빌리지예요. 빌리지. 빌리지가 뭐예요? 마을이거든요. 마을. 그럼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뭘 샀다는 거예요? 아니 마을을 살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마을을 사지? 밭대기 한 1000평 산 게 아니라 뭘 샀다고요? 빌리지. 물론 2000년 전 빌리지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더라도 밭 뭐 몇백 평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빌리지라는 단어가 일단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 보화라 그랬죠. 보화. 밭에 뭘 발견했다 그러죠? 감추인 보화라 그랬죠. 보화? 보화. 그럼 보화라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 보물 상자가 있고 그 뚜껑을 딱 열면 안에 뭐 금으로 된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겠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화가 복수겠지 생각했어요. 단수해. 한 개의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One single treasure. 단 하나의 보배. 단 하나의 보배. 예수님. 진주 목걸이가 아니죠. 진주 한 알입니다. 이 one single treasure, one single pearl, 이 단 하나의 진주, 단 하나의 보배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있으세요? 롯데 월드타워 저 100 몇 층짜리 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게 더 귀해요? 웃죠. 웃으시잖아요. 그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단돈 100만 원에 예수 이름 팔고, 단돈 1000만 원에 예수 이름 꼴가닥 팔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 롯데월드타운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소중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부른 찬송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중국 성도들이,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찬송가 중에 가사가, 주님을 생각하니 내 집 걱정을 어찌할 소냐. 참, 집 걱정 안 하고 예수님 걱정 안 하더라고요. 목사도. 목사 자식들도.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뭘 걱정한다고? 지 집 걱정한다고? 누구 걱정은 안 해? 예수님 걱정 안 해. 아, 예수님 뭐 걱정할 거 뭐, 예수님은 잘 계시는데. 예수님이야 잘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놓은 이 하나님 나라는 걱정 안 되세요? 선교, 교회 걱정 안 되세요? 그렇게 자기 집이 소중하면서 롯데월드보다 귀한 예수님이라고? 거짓말장애들이죠. 자기 집 때문에는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 때 눈물 안 나.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냐. 이게 슬퍼져야 돼요, 사실은. 내가 완전히 그냥 엉터리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나도. 한때는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숨도 못 쉬게, 아이고 빨리 팔아가지고 저거 사야 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에게 홀딱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완전히 그냥 몇 년 동안 집에 가면 철야를 밤마다 철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더라고. 몇 년 동안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갖고 미친 거죠 다. 남들이 보면 실성한 사람이죠, 실성.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변해버렸냐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진주하고 그 밭 한 사람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발견을 한 단계가 있어요. 딱 발견. 두 번째는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결단의 순간.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실행의 순간. 발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거다 발견했어. 근데 결단을 해야 돼요. 콱 그냥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돌아온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변심이 가능하잖아요. 마음의 변심. 내가 너무 충격받았나 봐. 괜히 그냥 왜 부흥회 가면 왜 열받아갖고 막 주님하겠습니다, 헌금할게요 막 이래놓고 끝나고 나면 왜 그랬지? 제정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분위기에 휩쓸렸나 봐. 그것도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옛날 분들이 다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자, 이 교회 건축에 1억 헌금을 할 사람 손 드세요. 성령이 지나가십니다. 손. 그럼 1억짜리 안 들면 이렇게 믿음 없어? 막 욕을 막 하면 그래갖고 막 경매식으로 막 1억 1,100만 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교회 건축에 할 돈이 한 5억이다 그러면 5억이 채워졌어. 그러면 이분은 헌금 거두는데 소문난 목사님으로 전국에 그냥 1년 52주 스케줄이 빡빡해. 요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가짜 말고 진짜 발견을 한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제가 이 발견과 결단과 실행이요, 사업을 하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일단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눈을 받아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결단 내려야 돼요. 노아가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산 꼭대기에 무슨 배를 짓나?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뚝딱뚝딱 배를 짓는다. 김서방, 박서방 다 욕을 해도 배를 지었어요. 드디어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참 한 주간 동안 저는 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동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자 보세요.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번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그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다.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럼 돈이 벌릴 것이다.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구장창 돈을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요. 아니 버는 거는 안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아니 쓰려면 어떻게 해야 써요? 뭐 있어야 쓰지 않아요. 야, 너희들 학생들도 좋은데 돈을 쓰려면 일단 손에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도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헌금하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칭찬한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뭔가 쓴 사람들이에요? 향유를 부은 사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어. 확 300데나리온 맞죠? 예수님이 너무 과소비다. 한 방울만 해도 된다. 저는 100번 그랬을 거예요. 너 살림살이도 어렵잖아. 오빠하고 언니하고 살아야지. 한 방울만 뿅 해. 나머지 간접. 왜 그거 시집갈 때 써야 되는 거잖아. 이 여자는 시집을 안 갈 각오를 하고 깬 거예요. 진짜 그 여자 말이야. 모르겠어요. 시집 안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놓은 적금을 모아 하나 딱 장만해. 이거 나중에 결혼할 때 팔아가지고 결혼 장만하려고 그거를 부셔가지고 그냥 그거를 줄줄줄 흘려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발라가지고 예수님이 너 왜 이러냐? 이럴 거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안 하시고 잘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그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아니 전 재산을 팔려면 팔 재산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진주를 발견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돌아와도 팔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팔 것이 있는 것을 전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어떤 상황? 나는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도대체 왜 자꾸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헌금하느냐 이런 것만 자꾸 말씀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미스테리 극장입니다. 예수님은 왜 돈을 버는 거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가 성경을 연구한 저의 이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돈은 내가 땀을 흘려서 벌어서 그 결과로 돈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출근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봉급이 나오고, 내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니까 돈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 돈이 그 결과로 오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일한 결과,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돈은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물이라는 말은 값진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선물이에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누가? 내 소유는 맞죠. 내 거니까. 근데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고마움이 썰려 있잖아요. 여러분의 물질과 재물에 고마움이 썰려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벌었으니 당연히 내 거다.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일 안 해도 되네? 선물 오는 거니까? 아닙니다.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럼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유인이고요. 안 그런 사람은 노예입니다. 내가 좋아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돈이 선물로 와.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도 하나님 꼬리표, 이 돈도 하나님 꼬리표. 입금자 전부 하나님이시네. 회사 사장이 아니고 협력업체나 고객이 아니고 송금인이 전부 하나님이시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0분의 1만 달라고 하시네.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하나님 건데. 제가 왜 이런 생각에 도달했냐면요, 예수님의 경제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3년 동안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셨을까요? 야, 제자들 이리 와. 12명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 일당.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도 무직이셨고 12명도 무직이셨어요. 무직이에요. 왜 무직이냐? 원래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직업이 있었잖아요. 고기 잡는 거. 그거 그만뒀잖아요. 가만히 사업자라고 일하는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어 갖고 예수님 데리고 다닌 거예요. 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에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전부 선물이었어요. 기프트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시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송두리째. 내 머리를 꺼내가 씻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땅을 파가지고 내 노력의 대가를 취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물질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는 감사가 서리지 않은 물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물질이 만몬이 세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물질의 상태로 여러분이 그 앞에 약한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내게 돈이 올 수 없는 상황이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한 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거, 내가 죽을 가능성. 그럼 끝나요. 아무리 잘해도 월급날 전에 죽어버리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얽히고 섞일 거미줄 같은 과정에 하나님이 지켜줘서 딩동댕 하고 입금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부유하게 됩니다. 자, 그럼 목사님 실제적으로 좀 저는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저 10만 원이 있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쓰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요거는 빵 사 먹고, 요거는 라면 사 먹고, 요거는 옷 사고, 10만 원 가지고 옷 살 일은 없겠고, 전부 자기 것만 생각해. 그러지 말고, 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요거 10만 원인데 한 달에 내가 3만 원이면 살자. 하루에 만 원씩. 7만 원은 만 원은 우리 진이 오빠도 용돈 필요하겠지 주고. 진이 오빠 용돈 줘본 적 없죠. 이송이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주지? 나는 막내인데.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막내가 진이 오빠한테 만 원을 송금하면 진이 오빠 충격받아가 심장마비 걸릴걸 아마?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재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사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게 생각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계속 가난한 사람의 이 생각 구조를 가지고 가난을 향해 돌진하고 됩니다. 끝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주님을 위해 쓸 것이 너무 많도록 생각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시기를 저는 바라요. 축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귀가 필요한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필요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세요. 그리고 일할 때는 내가 좋아서 하세요. 돈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돈 안 줘도 저는 일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돈 안 주면 저 일 안 할래요. 아니요. 돈 안 줘도 저 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저는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는 일꾼이에요. 내가 준 재능 나 할 거예요. 곤두박질 쳐도 나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께 이제 선물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들 있잖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물질을 들여 밭을 뭐 드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100배를 금생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100배입니다. 100배. 자, 예수님 1000배라고도 안 했고 10,000배라고도 안 했어요. 분명히 100배라고 돼 있어요. 100배를 받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100배라는 단어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겸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겸하여. 겸하여. 같이란 뜻이죠. 동반자예요, 동반자. 동반자. 혼자 받아요, 핍박하고 같이 받아요? 제가 축복받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받아야 되겠어요, 혼자 받아야 되겠어요? 네? 솔직히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해. 당신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잘 나가는 거 몰라. 나는 힘들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같이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핍박도 축복도 같은 프로세스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중요한 얘기예요. 핍박이 없이는 그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핍박 대환영. 의를 위해서 감옥 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복 많이 받은 자예요. 뭐 많이 받은 자? 의를 위해서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 사람 부자입니다. 정의롭게 의롭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은 부를,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두 개는 같이 가니까. 핍박과 축복은 같이 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은 빼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사업적으로 얘기하면요,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 심을 때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원래 농사? 마늘, 배추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 심으면 그냥 똥값이 되잖아요. 어떤 데는 금값이 되고. 근데 이게 똥값이 될지 이게 금값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그 위험 부담을 안고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자, 이번엔 다 마늘 심어. 확 그냥. 근데 그냥 아이고 막 가을 되니까 마늘이 막 그냥 금값이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게 사실 좋아. 100배 안 받아도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한 사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집 팔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에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눈물 나는데, 보너스로다가 세상에 살 동안 100배를 주시는데, 한 가지 기억해라. 핍박을 꼭 같이 받아라. 따라합시다. 핍박을 꼭 같이 받아라. 핍박이 안 오면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프로세스인데, 이거 뭐가 없으면? 핍박이 없으면 목사님 이상해요. 기도해 주세요. 왜? 저 핍박이 없어요. 제가 잘못 가나 봐요.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핍박이 없다니.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핍박을 피해가니까 그렇죠.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영생, 마음의 평안,
그게 물질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인데 왜 부유하게 못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크게 좀 아멘 하세요. 가난해야 되는데, 무소유가 돼야 되는데, 기복신앙을 하도 그냥 이렇게 기복신앙을 하도 우리가 멀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거의 불교인이 돼가고 있어요. 다 버리고 배낭 하나만 들고 산으로 가자, 킬리만자로로 가자 이래가면서. 아니에요.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숨질 때까지 남에게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고 나면 마음 짠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도록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빌리러 다니지 말고. 은행 지점장 만나가지고 지점장님 뭐 돈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뭐라고요? 아니 대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니 그 국민은행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렵잖아. 좀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정도의 배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금융, 돈, 물질, 재물에 관한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쁜 거라고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만 하늘나라를 위한 재정관리인이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